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기 전에 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4월 달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칭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너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고,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가지고 의인이 되는, 변화가 되는, 놀라운 신분이 변화되는 이 기적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성화라는 것은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유하는 놀라운 체험을 성화라 그럽니다. 그것을 더 말씀을 소상하게 드린다면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할 성,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화를 얻는데, 이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만 아는데, 천국 가는 그 정도로서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처음 창조할 때의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회복이 되고, 그 세계가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 세계에서 거듭난 생명들이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를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거기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영화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요,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만 4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저는 기도했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성경 귀절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 오늘은 주제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한 절이 우리 수양회의 주제 성경 귀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지금 이 성경 귀절은요, 1세기에 정확하게 서기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 한 2년 후에 유대 종교의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젊은이로서 나이가 29살밖에 안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거슬리게 보이고 틀리게 보이고 이단같이 보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 나사렛 동네는 아주 천한 동네야. 거기서는 위대한 인물이 난다고 어디도 기록된 적이 없어. 만약 위인이 나려면 베들레헴에서 나든지 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저 촌동네 아주 가난하고 찌든 동네에서 어떻게 위인이 나온단 말이냐.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목수의 아들이야, 그게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을요 모르고, 왜냐하면 출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선몽을 해가지고 에집트로 피난을 가게 만들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30년 동안 묻혀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30살 되던 해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12명이 아주 촌스럽고 아주 무식하게 보이고 갈릴리 어부들 몇 사람 데리다가 그냥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 예루살렘의 귀인이라고 느끼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 이렇게 인물들이 그를 볼 때 너무너무 천하게 보이고, 가만히 보니까 맨날 뭐 세리집하고 죄인들의 집하고 창녀를 만나는 걸 보니까 아주 하급이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력한 선생님 밑에서 개인 지도를 받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나이도 30살이 안 됐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된 교회가 출발하는 놀라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 가운데 7명 가운데 아주 말씀이 충만한 스데반이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죽이는 일만 아니라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가담을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증인들이 옷을 왜 지켰냐면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요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성전을 막 헐어버린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하고 증인만 둘이 딱 서면은요 그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이 가능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인 법이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이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스데반이가 그 돌무더기 속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무더기 속에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딱 들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런 악한 이단을 죽이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고 저 사람은 돌무더기에서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저렇게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가슴에 탁 박히면서,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가시가 양심에 탁 박히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그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쫙 떠오르는데,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울은 그걸 계속 무시하면서 소문을 듣자온데, 많은 예수쟁이들이 스데반이가 죽은 다음에 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로 막 피난 갔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넣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오케이 하고 대제사장이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저는 1990년도에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마스쿠스 입경, 성 들어가기 직전에 노정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너무 놀란 그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 꼬꾸라져 가지고요, 그 강한 빛 때문에 장님이 되어버린 사울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메스쿠스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다마스쿠스의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사흘 만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한 그 간증 내용의 말미 결론이 지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26장 12절. 26장 12절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세요. 사도행전 26장 12절. 이 제목이요,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간증한 간증입니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요, 하늘로부터 이 사울을 불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면서 그를 불러내는 목적을 지금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했는데요, 제가 18절만 읽었고요, 16절부터 17절, 18절에 주님이 왜 사울을 불렀느냐, 사울을 왜 주님께서 만났느냐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요, 주님을 참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도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고, 이번 3박 4일 동안의 이 집회 기간 동안 제가요, 넉 달 동안 기도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제가 이 수양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계속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힘으로 제가 준비한 어떤 것으로 설교하지 않고 저는 기도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 이번 수양회를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장면이 탁 떠오르면서요, 저한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와이프는 90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연대표에 보면 33살 때, 아기 때야 아기를 바치라는 때 아니에요. 이삭이 어릴 때 바치라는 게 아니고 33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에게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100살 때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들처럼 많이 번성하고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한 그 아들을 죽이란 말이 웬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마땅한데요, 말도 안 하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명령받은, 어젯밤 명령을 받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인들 둘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모리아까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다가 산 아래 왔을 때 하인들 둘은 너희들은 거기 있어 하고 아들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산에 가면 나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준비하는 것을 장작을요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번제물로만 삼을 나무를 아들한테다가 지우고 가자.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성냥이나 이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씨를 들고 또 한쪽에는 칼을 들고 그 다음에 밧줄을 메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그리고 불도 있고 내 등에는 나무도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더라,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말했다면요 아들이요 짐을 벗고 도망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삭이 안심하고 따라 올라갔더니, 그 지정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아놓고요 아버지가 밧줄을 떡 꺼내더니 이삭을 133살 먹은 할아버지가 33살 먹은 청년을 갖다가 이 밧줄로 묶으려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묶을 때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에 털강지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공격과 어떤 침뱉음과 어떤 저주를 받아도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받아들였듯이,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갑자기 묶었을 때에, 그리고 제단에다 딱 올려놓고요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하시면서 뒤를 보라 하니까 뒤에 보니까 숲을 사이에 수염소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뿔이. 그걸 바치라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이삭 대신 바친 것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제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제사, 여호와 이레의 설교, 여호와 이레의 수양회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목적이 뭔가? 26장 16절입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은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너하고 만난 장면하고 이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텐데 그 나타낸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요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사울이 옛날 이제 사울이고 이제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받느냐 하면요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고린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등등 해가지고 27권인데요 14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요 모세의 창세기 기록은요 BC 1450년경. 여러분 지금 1450년 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35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말라기가 BC 400년에 완결되었는데 구약성경 39권이고 신약성경 27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이 몇 권입니까? 물어보면 66권인데요 하는데 66권으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 9, 27. 구구법으로 외우면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3, 9, 27. 그런데 이 성경이
제가 지금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할 텐데요. 계속해서 할 텐데, 이 성경이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저는 이 성경을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은 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요, 이 성경의 매력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 성경을 15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5년째 이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치고 매 순간 잠들기 전에 아침에 바로 눈 뜨면 이 성경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성경이 왜 매력이 넘치는 책이냐는 것을 이 가운데 오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아는 분도 더러 있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성경이 왜 매력이 있는가, 이 매력이 넘치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 다 얘기한다면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요, 줄여서 얘기한다면요, 성경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성경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을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이 창조는요, 무에서 유가 된 것이 창조지, 유가 유로 바뀐 것이 창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무엇인가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주 창조 얘기인데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요, 하늘은 우주를 얘기하고 땅은 지구를 얘기해요. 이걸 세부적으로 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읽으면요, 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그걸 알게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미쳤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하고 비슷한 인간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매혹돼 가지고, 제가 15살 때 교회 다니는 거는 3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 따라 다녔지만요, 제가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성경에 접촉되고 성경을 스스로 쥐고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것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봤냐면요, 처음에 하루에 석 장씩 보기로 결정을 내리고 몇 번 보니까요, 이거 언제 이거 다 보지? 그래서 아니야,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고 하루에 15장씩 보기로 어느 날 마음을 딱 정하고, 아침에 5장, 반드시 일어나면 5장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수업시간 딱 끝나면 점심 먹기 전에 5장 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5장 보고, 이렇게 해서 매일 5장, 15장씩 보고, 일요일 날은 30장씩 봤습니다. 그렇게 보기를요, 23살 될 때까지 성경을 보는데, 일기장이 저는 늘 일기를 써왔기 때문에 일기를요 막 길게 쓰지 않고요, 딱 날짜 쓰고, 그 다음에 바이블 리딩,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은 1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하루 한 장 더 봐야 마가복음을 딱 마스터하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6장인데 하루 반, 요한복음은 21장, 로마서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이 장수를 그냥 탁 읽으면요, 1년에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봤냐면요, 신약만 50번을 보고요, 학생 때 군대 가서 나중에 일기장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구약만 30번을 보고 신약만 20번을 보았어요, 학생 때. 그러면 그만큼 봤으면 놔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봐도 질리질 않고, 봐도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80이 다 됐는데요, 성경을 놓지 않고 삽니다. 성경에 왜 매력을 느꼈느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이유를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책이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알려진 책이 세상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요, 3초에 한 권씩 팔립니다. 아직도 3초에 한 권씩. 여러분, 좋은 책은요, 집에 사다 놓으면 아빠 책 한 권 사줘. 무슨 책? 대형 백과사전이요. 야, 그거 집에 있잖아. 그 아빠가 보는 거 봐도 돼. 그 백과사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집에 뭐 아들 백과사전, 딸 거, 아빠 거, 엄마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상하게요, 아빠가 성경 보고 있는데 아빠 성경 하나 사줘. 그러면 이걸로 봐라. 아빠 그거 말고 내 거. 그래서요, 성경이 얼마나 침투력이 강하냐면요, 예수 믿는 집안의 모든 식구가 다 성경을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파고드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그런데 성경을 사놓고요, 성경은 별로 안 보고 선반에다 올려놨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려고 먼지가 꽉 차 있는데 하고 이거 끼고 가는 사람 더러운 많지만요, 이 성경을 저는 여러 번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일부러 여기 자랑하려고 그런다 그럴까봐 안 가져왔는데, 70년대에 읽던 성경, 또 90년대에 읽던 성경 너무너무 표시가 많이 돼 있고 너무너무 달아져가지고요, 그냥 덮어놓고 새 책을 사서 이제는 표시 안 된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읽다 보면 자꾸 표시가 돼요.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거 내가 이거를 언제 본 것 같은데, 이게 좀 처음 본 것 같으네 하고 매력을 느끼는데, 이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얼룩달룩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남한테 보여주면요, 다 표시해놨다가 뭐 컨닝부 해가지고 알려주더만 뭐, 이렇게 성경책 읽어보라고 딱 펴주면 줄이 쳐 있으면요, 그거 다 미리 다 연구해가지고 나 보여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구나 하고 오해할까봐 제 책상에는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혀 줄 쳐지지 않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상대방한테 딱 주면서 읽어보시오. 하나씩 읽어보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말씀하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이 창조자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에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언젠가는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기요, 창세기의 창조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이 우주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첫 작품, 그 작품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거를요, 신천지라는 교회가 자기들이 이 성경을 모방해가지고 한국 땅이 세계의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땅이 과천 땅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이 새 세상에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요새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끌려가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서는 출발이고 여기 이 계시록 21장은 마감입니다. 마감인데요,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멋진 세상이 열리냐 하면요, 놀라운 얘기가
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 4절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요 지금은요 이 지구에 사는 인간이 막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막 암에 시달리고 뭐 여러분 코로나 3년 반 동안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습니까? 가난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많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시달리는 일이 많은데 거기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권이 구체적으로 다 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계획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은 니나 받아.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돼.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재밌게 살다 갈 거야. 네,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심판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면요 이 성경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요 커다란 솥에다가 삶아가지고 액기스를 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저울에다가 이 성경하고 그 책하고 딱 달면요 어찌 되겠습니까? 네? 성경은 요지부동의 위치에서요 흔들림이 없고요 이 성경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너무 모순이 많고 너무 앞뒤가 안 맞지만요 이 성경은 3,500년에 기록했고 40명의 기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네 마태복음 써, 네 창세기 써, 네 출애굽기 써, 나 신명기 쓸게 은원에 쓴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한 40명의 기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무서 서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시대에 1600년 어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고칩시다.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전하려니까 입장이 곤란하네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좀 뺍시다. 한 번도 보강한 적이 없는 완전히 일관성이 있고, 완전히 역사성이 있고, 완전히 과학이 뒷받침할 만큼.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하라면, 노아 홍수가 있었어, 뭐 알아?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노아 홍수가 아라랏산에 묻혀있는 것도 발굴이 됐고요. 성경에 곳곳, 바벨탑이 무슨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거 엉터리야. 바벨탑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여러분, 역사라 그러면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 그래요. history. 그것은 복합 영어입니다. his는 그분이고요. 스토리는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가 역사입니다. 그분의 얘기. 구약 성경 속에 모세 시대 때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약 1450년 전부터 BC 400년 전까지 39권의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Jesus Christ. 그 예수가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보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종의 모습을 보이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인간됨을 보여주고 있고 철저한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성경이, 그러니까요, 왕이시면서도 종,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이건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뭐 예수가 왕이라는 거야? 아니, 뭐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아들인데 뭐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다는 거냐? 이건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야 하고 자기 지식으로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로고스가 돼요.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자 보세요,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컵을 들고요, 여러분 이 물컵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믿을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저 사람, 물컵을 만든 메이커가 있을 텐데 이름 없나? 여기 이름 보니까요, 세임 클레오, 이렇게 아마 국산이 아닌 것 같으네요. 자, 컵 이거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든 메이커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작은 뚜껑도, 여기 지금 실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내에서는 만든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깥에 딱 나가자마자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지? 그걸 누가 만들기는 만들고 저절로 생긴 거지.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하늘에 저 별은 누가 만들었지? 그걸 누가 만들기는 저절로 생긴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멍청한 인간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은 멍청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3절. 모든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는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요, 입증하는 거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잡고요, 이사야 45장을 갑시다. 제가요, 기도하는 중에 준비된 성경 귀절을요, 여러분 앞에 공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이런 말씀도 있나? 이사야 45장. 자, 다 볼 수는 없고요, 45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은 884페이지에 있군요. 884페이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내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라는 말은요, 이 우주 가운데 대주제이신 그분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 하나님이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이 저 별들을 하나님이 자기 군대라 그랬어요. 자, 왜 만들었을까요? 목적.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하늘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 많은 별이 있는데 지구 말고 딴 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멍청한 사람은 있대요. 이트도 있고 말이야. 뭐 있어. 못 봤어?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사람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살기에 딱 합당하게 만들었다.
자,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고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 때 지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들고 왔어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왔냐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냐고요. 근데 딱 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숨 쉬도록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비를 내리고 만물을 조성시키고 바다에는 엄청난 고기들이 다니게 했는데, 여러분 바다에는 고기 임자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고기 임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자예요. 사람은요, 가서 잡기만 잡으면 돼요. 누구든지 가서 잡으면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저 어시장에 가가지고 생선을 샀어요. 멍게도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해삼도 사고, 막 숭어도 사고, 민어도 사고 사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값을 치른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잡아오느라고 수고한 수고비, 인건비, 노동력, 기름값, 배, 감가 상각비 등등을 포함해가지고요, 한 마리 잡아오느라고 고생한 노동비하고 합한 것을 여러분이 내고 얻어온 것이지, 고기 임자인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낸 적이 없어요. 평생 먹은 거, 과일이든 고기든 생선이든 모든 야채든 모든 거 다 공짜로 먹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누구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알아야 될 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통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한 계시가 있는데, 계시라는 말은요, 뚜껑을 열어준다, 커튼을 벗긴다, 알맹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껍질을 벗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요, 자연 속에 다 열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18절을 주의해서 제 읽어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사용하고 많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많은 식물, 동물, 거저주신 것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을 볼 때 내가 정말 화가 난다, 그 뜻이에요. 19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조그만 머리를 틀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아미바에서 나왔다고? 아니야. 틀림없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분명히 소를 심은 곳에 소가 나고 원숭이 심은 곳에도 원숭이 나오고 사람 심은 곳에 사람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 후손이라고요? 여러분 왜 피가 모자라면 원숭이 피 빼다가 넣어주면 될 텐데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 안 통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조상이에요? 피가 안 통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혈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 피만 필요해요. 깜둥이든 흰둥이든 노란둥이든 간에 사람 피만 사람에게 통하고 원숭이 피는 사람한테 넣으면 사람이 즉사합니다. 그게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정신병자예요. 자, 여기 20절 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가가지고 너 그동안에 먹고 살고 숨쉬고 모든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준 것으로 지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 주신 것,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고도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지옥의 문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늦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에 기회예요. 그런 엉망진창인 죄인이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인되는 길이 제가 가이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칭의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아까 보던 요한복음 1장. 이제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추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태양이 솟아올라오면 어둠이 싹, 밤에 그 불안한 어두움,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고요, 온 세상이 밝아지고요, 분별이 되면서 살맛이 나요. 그 다음 여러분, 태양은 단순하게 빛만 비치는 광채만 아니고요, 그 속에는 신비한 물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소독도 하고 균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플랭크톤도 생성케 하고 모든 생물을 자라게 만드는 것이 전부 다 태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육체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놀라운 진리에 속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그분의 생명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뭐예요?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탄에게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어둠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요, 그 빛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1장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이제는요 18절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요. 얘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14절이 코어예요. 코어, 핵심.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씀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요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 말씀도, 이룰성, 사람인, 몸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를 부를 때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나 같은 멸망받을 죄인이 살아난 거,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은 저같이요 이 성경에 폭 빠지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과 접촉과 대화와 너무 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성경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성경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고요, 연구 많이 했는가 보다, 되게 떠드네 하고 그냥 여러분하고는 비교해가지고 뭐 잘났니 못났냐고 씨름하지 말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요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요 성경 안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우선 몇 절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축복의 경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를 여러분 앞에 입증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은요,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요, 324페이지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보세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는 것이 굉장한 행운입니다. 저는 제가 아들 셋을 길렀는데요. 다른 거는 다 잘 못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걔들 공부할 때 너무 뒷바라지를 많이 못해줘가지고 참 부모로서 아쉬운 부분은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요, 성경을 읽게 만든 것으로 인해서 이 세 아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무를 그래도 참 잘했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나면요, 그 성경이 너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는 믿는데 저도 어릴 때 못 모르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가보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해도요, 시원찮을 얘기를 막 영어로 막 이상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믿사오니 믿습니다.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를 갖다가 혀를 꼬부러뜨려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나쁘금이 나왔는데, 엄마 고지서 나왔어, 엄마 하고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들이지. 꿇어 앉아가지고 나쁘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 보는 부모가 뭐라 했어요? 자가 미쳤나? 저렇게 믿습니다 말 안 해도 나는 다 해줄 텐데. 부모가 의무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보고 그렇게 혀를 꼬부라뜨려 가지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faith, trust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요, 신용을 해요, 신용. 예수님은 신용이 부도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도를 안 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부도난 인생이에요. 다 거짓되고 부도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크레딧 카드를 하나님 은혜에 가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주시면서 이걸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신용카드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신용카드를 받으신 적 있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카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카드를 받아가지고, 저는요, 1966년 23살 때 그 카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받은 엄마가 아들이 준 카드라 해서 마음대로 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들아, 얼마나 쓰면 좋겠냐? 엄마 알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래도요, 팡팡 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카드라고 낱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한도를 얼마나 써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 하는 말이, 내 한도는 영원한 한도니까 안심하고 써도 돼. 네가 헛된 데만 안 쓰면 돼. 그 안 쓰는 것을, 내가 쓰는 것을요,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카드를 쓰면 주님이 그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영감, 예?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 동원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글을 쓰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글을 집필하도록 모든 것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쓴 게 아니라 나는 기자일 뿐이고 쓴 사람이지만은 내가 지어낸 거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은 기자고 원저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뭐라 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닥트린,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아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이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저도 찬양대원도 지휘자님도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는 개역에서는 그 뜻대로 그랬지만요, 여기 흠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두 합해가지고 주님의 선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지체의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몸이 있지만요,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몸이 움직이는데, 야 물 좀 먹고 싶다. 이 물이 다 떨어졌네요. 그러면 물이 어디 있지? 딴 사람 보고 물 좀 떠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고, 저기 물이 보이니까요, 저보고 머리가 야 저기 물 있어. 그러면 아 그렇군요. 물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발견하면 발이 가야 되고 손이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앞에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준 손한테 입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시원함이 손끝까지 전달이 돼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완전한 작품을 만들려고 구원을 시킨 거지요. 불완전한 구원, 죄 짓는 구원, 휘청거리는 구원, 믿고 뭐 잘 산다면서 넘어지면서 또 하나님한테 맨날 새벽마다 주님 어제도 또 죄를 지었거든요. 거짓말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주님 정말 저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속에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요, 주인 바뀌는 경험을 이번에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일관성만 아니라 역사성만 아니라 과학적인 입증과 뒷받침과 그리고 설득력과 감화력과 이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더군요. 나는 내가 평생 살면서 100명이 넘는 위인들을 만났다. 훌륭한 분들을 만났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개인 접촉해 보니까 80명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도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박혀 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터인데 의인이 10명 없어서 다 망했는데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김정은이가 뭐 원잡 핵무기를 쏜다고요? 못 쏩니다. 주님의 의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요. 그래도 이 한국 땅에 아까 기도 속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종교적으로,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단 말이야, 형통해,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육신적인 것만 내세우는 것은 가짜고요. 예수 믿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영화롭게 천년왕국을 누리는 상속유업을 받는 이 자리에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성경적으로 내일부터 끝날까지 아주 짧면서도 굵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나오신 분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앉아있지 말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경 들을 때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성경 전할 때 제 얘기를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만 들이면요, 그 말씀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 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서 아멘이 될 때, 받아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을 키워주고 놀라운 확신을 주는 거라 이거예요. 연설로 듣지 마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 어느 성경 한 구절 한 속에도 예수 얘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 7마디 말을 했는데 마지막 얘기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 예수가 그걸로 끝났다면, 운명을 하셨는데 다 이뤘다는 말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어찌 된 거야? 새로운 출발이 없잖아.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택한 사람들에게만 딱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40일 되는 마지막 날 승천하셨다가 열흘 후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여 가지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가 탄생되는 속에서 120명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막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가는 기적이 사도행전 2장부터 5장 사이에 8,000명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저 같은 비천한 죄인에게도 주님의 빛이 왔고 그 구원이 임했고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저와 같이 성경에 미친 사람, 예수님에게 매혹된 사람,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것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처신할 수 있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 유업이 내게 결정됐다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 믿음이 역동적이고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기쁨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 내용의 큰 뜻을, 칭의, 성화, 영화를 발견하고 오늘 집회를 마칠까 합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사명을 내한테다가 맡깁디다.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고 그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기머거리에 귀도 열어주고 벙어리에 혀도 풀리게 하고 눈먼 자의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을 열어준다는 말은요, 우리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 장님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장님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게 아니라 장님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축복을 보는 눈이 깜깜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눈이 열려야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가 분간이 돼요. 눈이 감기면 다 어두워요. 눈을 뜨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순간에 분별이 되고 아름답다, 원더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님이 원더풀하는 거 봤어요? 장님이 뭘 보고 원더풀해요? 여기에 영적 눈을 열어,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되게 만든 경륜이라는 것을, 첫 번째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요, 아까 말한 대로 성경책을 그냥 선반에 올려놨다가 먼지가 끼어있고 일주일 후에 주일날만 되면 이게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예? 저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거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30년 넘은 어떤 신자 보고 성경을 얼마나 보셨나 했더니, 미안하지만 성경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요, 이 성경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길잡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길이 어딘가를 알려면 주소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을 안 해요.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주소 찍으면 그 다음 목적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길이 열려요. 이 성경이 인간의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인데,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봤다는 말은요, 내비를 안 켜고 다니면서 맨날 남한테 물어봐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요, 가다 말고 저 종로 5가를 가려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쫄로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주고요, 쫄로 가보세요. 그거는 뭐 참 가르쳐줘도 시원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가 종로 1가거든요. 1가인데요. 가다 보면 2가가 있고 3가가 있고 4가가 있고 5가가 있는데 아마 한 20분 걸리겠습니다. 차가 막히면 30분도 걸릴 수 있고요. 가가지고 동대문이라는 곳이 가까이 오들랑 5가가 옆으로 간다는 걸 알고 동대문 가기 전에 왼쪽으로 가야 돼. 종로 5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가기가 쉬워요. 근데요 계속 가다가 물으려니까 창피해가지고 묻기만 자꾸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내비게이션도 차에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고물차인가? 이렇게 흉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안내해주는 백과사전이에요. 인생 백과사전. 어떻게 이거를 안 본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1958년도부터 6.25 사변 끝나고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배고파가지고요, 도시락을 밥을 안 싸주고요, 고구마를 싸줘가지고 혼자서 고구마를 친구들 앞에 못 내놓고 저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고구마를 막 먹다가 막 얹혀가지고, 왜 빨리 먹어야 친구들이 밥 먹었어? 응? 어디서 먹었어? 나 지금 나가서 재밌게 먹었어. 네 맛있는 거 싸왔나 보지? 그래. 고구마 싸운 얘기를 못하고 그런 제가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저가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보다가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요 읽은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대요. 근데 그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경책이 다 신약밖에 없어서 구약까지 읽으려고 어느 날 빌려다가 보다가 비가 와가지고 지붕이 새서 성경이 다 젖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됐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빌려온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 성경책을 비에 맞춰가지고 다 젖어버렸는데 내가 며칠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노동력으로 성경책 값을 물어줬대요. 그런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공부를 열심히 독학을 해가지고 첫째 변호사가 되고,
둘째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링컨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집도 비가 그때 샜거든요. 밤에 자다가 비가 새면 막 그릇을 갖다 놓고 막 천정에서 비 새는 걸 막 받치고 있는데 비가 떨어지면 깨잖아요. 아이고 이 원수 너무 지붕이 왜 이렇게 새는가. 그때는 비닐도 없던데, 비닐이라도 덮으면 비가 안 셀 텐데 비닐이 없던 때 제가요 10살 11살 될 때는 비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15살 때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다가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성경을 보면 뭐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링컨 닮으려고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8년 동안요 아까 말한 대로 구약만 30번, 신약을 50번 이상 봤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요 몇 번 봤다는 말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고요 평생을 성경과 더불어 씨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세요. 네? 제가요 40대 초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성전 보러 갔더니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성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입구 문을. 왜 문을 안 여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무슬림이 안식일이에요. 아 그래요. 내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모레는 기독교인의 안식일이고 금요일날 무슬림의 안식일이라고 이 관리자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요 아래로 내려오는 중에 어떤 형제가요 지도책을 이렇게 보더니 형제님 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문이요 동게이트라고 돼 있네요. 아니 예루살렘 성문에 이름이 고상한 이름도 많은데 똥문이 뭡니까? 똥문이 뭡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길래요 성경에서 보니까 분문으로 돼요. 분문. 여러분 분이는요 쌀미자 밑에다가 달을 이자가 분이에요. 똥분자. 쌀이 달라진 게 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문도 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느헤미야 3장을 딱 보니까요 성에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성의 문의 이름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오묘해서 읽고 또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문에 얽힌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첫째 문은요 저 동쪽에 있는 첫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쉽게이트입니다. 양문. 두 번째는 피시게이트입니다. 어문. 세 번째는요 올드게이트입니다. 옛문. 네 번째는요 벨리게이트입니다. 골짜기문. 그 다음에 5번째가 덩게이트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문이 샘문. 샘. 그 다음 7번째가 워러게이트. 수문이고 마지막 문이 마문 홀스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문에 얽힌 얘기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본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고 이 성경을 보다가요 머리에 딱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야 이게 신앙의 프로세스구나. 예루살렘 성문에 얽힌 얘기가 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강단에서 막 양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양문을 통과한 사람은 두 번째 문으로 가야 됩니다. 어문, 피시게이트가 누굽니까? 고기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고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제멋대로 다니던 거, 약육강식에 의해서 잡혀 먹기도 하고 그러던 것이 잡혀 올라오면 주인의 것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잡힌 고기가 돼야 돼.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피시게이트는요 고기가 잡히면 주인한테다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너무 어리니까 좀 키워서 드세요. 다시 좀 놔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멸치가 자기가 너무 작다고 지금 먹지 말고 좀 키워가지고 고래만큼 키워가지고 먹으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하는 말, 주인이 하는 말, 네가 멸치가 고래 안 돼. 그냥 내 먹을 거야.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걸 볶아 먹든 구워 먹든 찢어 먹든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 주님이 요리 안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크려고 애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문 때문에 올드 게이트, 옛사람, 옛 성품,
옛날 타고난 아담의 성품 때문에 옛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아요. 옛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것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환경, 물질, 인간관계, 부모, 자식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냥 쏟아 코너에 모는데 그 코너에 몰린 장소가 웰리게이트입니다. 골짜기에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골짜기, 저도요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30년 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저를 전하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저를 피하라고 제가 더 돋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고 그 벨리게이트 안에서요 심히 통곡을 하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너를 버리면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야. 너를 왜 버리지 못해? 하는 그 음성을 듣고요 쟤를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저와 그때부터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맞구나. 그래서 분토같이 버리는 축복이 딱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벨리게이트에서 본문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나를 똥처럼 버리니까요 주님이 샘이 딱 열려요. 은혜의 샘, 보혈의 샘, 진리의 샘, 기쁨의 샘, 샘이 쫙 열리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샘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으면서 워터게이트가 열리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느끼고 막 전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이 못 들었던 얘기를 들으니까요 막 길을 쫑곳이 세우고 막 물어오고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동대문 구역에 구역 모임을 하는 동안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자매님은 어느 문을 통과했어? 양문 통과한 건 맞아? 그러면 옛문은 통과했어? 몰라. 벨리 게이트 가본 적 있어? 별로 없어. 그럼 틀렸네. 아직도 멀었네. 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의문이 되니까요 그 질문을 교회에 와서 나한테 물으면 내가 설명을 다 해줄 텐데 높은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런 의문이 생기면 목사님도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거 전문이 서하남이니까 서하남한테 가서 물어. 나는 몰라. 이게 나는 몰라. 서하남한테 가서 물어. 저한테다가 돌려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왔길래 잘하셨습니다. 자매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프로세스인데 어느 단계에 자매님 자신이 있는가를 봐야지 자꾸 남한테 네가 어디 문에 있어, 네가 문을 통과했어 그렇게 물으면 싸움이 벌어지고 시비가 되니까 자매님 의문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하고 그 자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으니까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그 문에 얽힌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이 오고 또 점점 화제거리가 자꾸 그쪽으로 번지니까요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쓸데없이 예루살렘 갔다 오더니 말이 많아져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깨닫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으면요 목숨을 걸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예루살렘 성문에 얽힌 이 신비를 통해서 나는 내 위치를 보았고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난 이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면 딴 데 가서 말할 것 같으네요 하고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는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머니 접어가지고 덮었습니다. 그것이 83년도 일이었습니다. 그 17년 동안요 저는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제가요 깨닫지도 못한 걸 왜 말했고, 말한 것이 실제라면 네가 왜 목숨을 걸고 말하지 못했냐. 그래가지고 제가요 17년 동안 완전히 벨리게이트 속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는 버림당하는 자리까지 갔고, 저의 입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주님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다가 2000년 7월 9일 십자가의 비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는 이 말씀 앞에 딱 계시가 열리면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축복을 주님의 뜻을 따라 전하기 시작한 것이 어언간 2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밸리게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덩게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파운틴 게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샘솟는 말씀, 풍성한 주님의 공급,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은 너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을 첫째 어디에서 어디로? 눈을 밝히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뭐예요? 사탄의 지배하가 어둠이고요.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요, 전부 다 어둠의 사탄의 지배 안에서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막 위선자가 되고 떼먹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며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게 다 부도난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아깝습니까? 시원합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마치 저는 변비 든 사람같이 꽉 맥혀 있었는데요, 뻥 하고 터지니까요 많이도 나옵니다. 아까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원하게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고 명예로도 바꿀 수 없고 인간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큰 은총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 축복이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 자식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소한 일 때문에 왜 그래? 하고 인상 쓰고 막 기분 나쁘면 말도 안 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마음으로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참 믿음의 동반자로, 복음의 동반자로 함께 나의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딴 사람 하나도 이쁘고 미운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집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사랑 아니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와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 잔소리하고 며느리한테 뭐 간섭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며느리나 자식이나 애들, 손자나 이 애들한테 문제를 삼거나 야단을 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얘기해봐야. 지도 가장인데. 그래서 이 축복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갈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가정 얘기, 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또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첫째는 모든 인간을 눈을 열어주는 것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만 아니라 사탄의 장악 속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탄에게 지배받고 세상 왕인 사탄에게 눌림을 받고 끌려가던 내 삶을 주님께로 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을 칭의의 결과라 그러면 칭의. 그게 칭의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죄들의 용서를 받고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신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내가 저지른 과거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원죄. 여러분, 겉에 나타난 죄가 더 커요? 속에 들어있는 죄가 더 커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죄 사함 받고 막 내가 행한 과거가 다 씻어진 건 고마운데 이 속에 죄가 몰신 또 피어오르는 거, 마음에 음욕과 욕심과 탐심과 많은 헛된 망상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속에 숨어있는 죄가 더 독한 죄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 사람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은요, 속죄받는 거고요,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은 원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깨끗게 해야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죄를 깨끗게 하는 걸, 육신의 죄를 용서받고 과거를 용서받는 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이제 살아난 것을요, 영적 구원이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인간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축복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여기까지는 칭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제사함 받고 천국에 와라. 그래,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내가 이제 다 해방했으니까,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다 해방됐으니까 알아서 살다가 와. 그런 개망난이 신자를 키우려고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게 만들려고. 거룩히 구별이라는 게 뭘 거룩히 구별되는 거냐 하면요, 이 속에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넘겨가지고요, 베드로전서 1장은요 페이지로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요, 뭘 갖고 오십니까?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야, 내 왔다 이거 아니에요. 호련히 이 육신에 제한된 많은 병마와 한정된 육체의 모든 부조와 부조리를 다 벗어버리고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가 돼요. 그 변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휴가 벌어요. 휴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휴가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돼야 휴가가 되지,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봉이 땅에 기고 있죠. 군봉이가 나비가 바로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고치가 돼요. 고치가 뭐예요? 동그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척 탁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꼬치 껍데기를 쪼개고 나와가지고 팍 날아요. 꼬치를 기르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꼬치 하나를 딱 잡아다가 돌아다가 가위로요 슉 문을 잘라가지고 빨리 나와, 니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나와 하고 딱 꺼냈더니 나오긴 나오더래요. 근데요, 이 날개가 젖어가지고 퍼덕 하다가 죽더래요. 때가 돼야 나오는 것이죠. 지가 문 열어주면 나오는데요, 날개가 안 말라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군봉이는 땅에 속한 육신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가 된 것은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서 죽었어.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이 가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딱 깨우면요, 그 고치 껍데기를 탁 뚫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고치가 되지 않으면 나비가 못 돼요. 군봉이가 나비 안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뭔 변화예요? 죽음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를 꾸미려고 노력을 해요. 잘난 척, 이쁜 척, 착한 척, 아주 인내가 많은 척, 아주 위선적인 꾸밈이 많은데 진리를 바로 알면 꾸미지 않고 삽니다. 정욕을 따라 꾸미는 사람 되지 맙시다. 자, 화가 나가지고 저도요, 저희 집 사람하고 다툴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흥분하고 다투는데요, 누가 말씀 들으러 왔다 그래요. 그럼 저는요, 인상 쓴 채 가가지고 우리 집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가 어렵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볼 때요, 그 사람하고 나 살 때 막 인상 쓰고 싸우던 사람이 아이 어서오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여보 전도해야 되니까 쉽시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는 걸 보면요,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난대요. 세상에 그렇게 나한테 흥분하고 막 못되게 하다가 전도받으러 왔다니까 사람이 얼굴이 싹 바꿔지면서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 두 얼굴을 보니까요 징그럽더래요. 그 위선이잖아요. 꾸민 생활. 금방 화가 났던 사람이 남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입에다 침 바르고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 얼마나 가증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두 얼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나누는 사이가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수에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수에,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 할지니라.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된 거예요. 뭐가 구별됐어요?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끌려가던 이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또 줄수 하나 또 있어요. 추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성화의 sanctification에 우리들이 취해야 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이번에 꼭 맛볼 수 있도록, 거룩을, 여러분 거룩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지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지성소 것만 만져도 거룩해져 버려요. 그 대신 휘장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휘장이 찢어지는 경험. 휘장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가 찢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소에 휘장이 갈라졌듯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놀라운 긍휼의 자리를 접촉하게 되고,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주님의 거룩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시간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요,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거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진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피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하는 것은요, 구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은 구약의 약속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예수님의 의를 입혀준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가죽옷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의의 옷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힌 옷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침례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약속했어요. 침례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을 간증으로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를 매장시켜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죽음을 선포하는 간증이 침례지, 침례가 수단이 아닙니다. 침례는 결과입니다. 아무나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는 꼭 이번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침례 받을 기회를 많이 잃었는데요, 이번 수양에는 침례 받는 일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체험과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꼭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이 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귀결점이요, 22절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저는 제가 1958년도부터요 2000년 될 때까지 이 개역 성경을 열심히 팠습니다. 이게 제게 주어진 성경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지금 읽었던 성경이 제 눈에 새롭게 보이는 두 가지. 자, 지금 읽었던 성경 쳐다보세요. 제가 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뭐가 다른가를 여러분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개역 성경을 읽을 테니까요, 지금 흠정역 성경을 들고 계신 분은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1장 22절.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두 가지가 틀려요. 하나는 성령을 통해라는 것이 빠져 있고, 하나는 영혼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 소울이라는 단어가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소울에서 풀었는데 원래 소울은 혼이에요, 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했는데 영과 혼은 구별돼야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서요 딱 갈라라 했어요. 갈라. 영과 혼이 구별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개역 성경은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혼에 관한 얘기를 영혼이라 그래가지고 영혼, 아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기 성경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근 20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내가 영혼이 깨끗해졌는데 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울부짖었는데요.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내 혼이 처리된 것을, 그 피값으로 처리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므로 오해한 것이 있었고, 하나는 성령을 통해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진리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씨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순종의 영을 부어주어 가지고 성령에게 순종하다 보면 진리의 순종으로 혼이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혼이 언제 깨끗해졌어요?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는 형제 사랑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 진짜 사랑, 주님의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을 통해 변화가 왔을 때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뒷받침되는 성경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은 페이지로 152페이지입니다. (17장 11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개역 성경을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 내용을요, 옛날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개역을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흠정력을 들여다보고 제가 읽는 성경을 들어보세요. 17장 11절. 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 씻는 거 맞죠? 저는 이 말씀을 30년 동안요, 액면 그대로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흠정력은 서기 2000년부터요 지금까지 23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성경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회복력, 그 다음에 개역 개정, 그 다음에 바른 성경,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천주교 성경도 봅니다. 우리 집이 천주교 성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요.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다 비교해 가면서 보다 보니까요, 지금 이 흠정력 이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가장 복음적인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을 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죄를 그랬습니까? 혼을 그랬습니까? 너희의 혼을 어떻게 해요? 네? 혼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피가 혼을 위해 뭐 한다고요? 속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죄만 씻은 게 아니라요, 속에 있는 자, 혼까지 씻어버린 거예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나의 죄만 씻은 게 아니라 나의 혼도 속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요, 여러분이 행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입문, 거룩의 입구에서 얻어지는 축복의 카드가 딱 레위기 11장 11절로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요, 서슴없이 주님, 나는 거룩해졌군요.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죄만 씻은 게 아니라 나의 혼도 깨끗하게 해주셨군요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은 페이지로 875페이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무슨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더 크게. 무슨 구덩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 여러분, 멸망의 구덩이는 미래의 지옥이에요. 미래의 지옥. 부패의 구덩이는 뭐예요? 현 세상이에요. 여러분, 혼이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현 세상이 부패의 구덩이에요. 온 천지 학문도, 많은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계의 인물도, 종교계의 인물도 전부 다 썩어 있습니다.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시겠어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나의 혼을.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면 나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도 깨끗게 하고 혼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는 이 복합적 종합 선물이요, 구원의 매력이에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 축복을요, 제가 소상하게 1번부터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의 단계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속유업은요, 무슨 상속유업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상속자입니다. 장남이니까. 원래 예수님은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된 거예요. 상속권을 예수님이 다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그 상속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이 구별된 사람한테 너는 나와 공동 상속권을 내가 나누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말씀.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16절과 17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여기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주의 상속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이 축복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8절 서론을 함께 나누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그 의로워진 사람은 그 의로워진 채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권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이 축복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모두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눈을 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서 거룩을 소유한 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집회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주관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